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5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참되고 영원한 왕, 참되고 영원하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고 그리고 나서 왕 즉위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정말 참되신 왕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고, 참되신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사무엘은 자기의 그 사역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자기는 일생 동안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또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뇌물을 받아서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 너희가 기억되는 것이 있거든 나에게 말하라. 내가 그것을 갚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였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보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었던 지도자 사무엘의 모습이 1절에서 5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왕이 이제 너희 앞에 세워졌으니까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리라 하고 나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거의 사무엘이 왕처럼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왕은 아니었지만 사무엘이 말씀으로 또 재판으로 또 제사로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이죠. 자기가 그것을 행하면서 혹시 자기 삶에 흠이 있는지를 말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4절은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당신에게 압제당하거나 빼앗기거나 또 당신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5절에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정당한 하나님의 통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왕이 세워지면서 자기의 지도권을 어떻게 보면 내려놓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도 백성도 그에게 흠을 잡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당한 통치가 사무엘을 통해 이루어지고 공의와 또 공평과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사무엘과 백성의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는 참된 왕인 하나님과 또 그것을 늘 반영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기시킵니다. 6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 너희와 담론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말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공의로 행하신 것을 내가 쭉 읊어보겠다 하면서 8절부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부터 쭉 출애굽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사실을 9절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의 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그래서 이래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주위의 나라들을 통해 너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가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치고 돕고 치고 돕고 이렇게 해온 모든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셨는데 너희는 암몬 왕 나하스가 올라와서 너희에게 위협하고 또 너희를 죽이려 했을 때 자기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이 참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인간왕 또 다른 나라들처럼 아주 카리스마 있는 그런 인간적으로 뛰어난 자를 세워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실은 뭐 인간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내심 섭섭했던 것이죠. 자기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 또 은혜의 통치에 대해서 이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그러나 결국 인간적인 왕이 세워지더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시는 같이 너희도 치실 것이라. 왕을 세워주지만 진짜 왕은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만이 참되고 영원하신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과 또 사무엘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를 진짜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금방 인생의 길을 잃고 신앙의 길을 잃고 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도 자기가 왕이 된 것이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들의 뜻이죠. 그러니까 참된 우리 인생과 삶과 영혼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설명과 또 이스라엘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정말 참되시고 영원하신 왕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진정한 지도자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신의 개인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이 생명과 삶이란 사실을 깨닫고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의 통치권을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이 남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복종시키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되고 영원하신 왕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간을 자꾸 추종하고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헛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듯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왕과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